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 그리고 가르침은 행위를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결국은 어떤 행위로 귀결됩니다. 행위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분명히. 근데 행위가 더 중요하지 않지만 뭔가를 해야 돼요. 예배와 경건, 다양한 헌신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누린 자가 마땅히 기쁨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결과이지만, 동시에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도 뭔가 해야 돼요.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성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뭔가 해야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분명히 행위를 강조하지 않지만 행위를 동반합니다. 그리고 행위가 없이는 성장이 없습니다. 분명 결단하고 행해야 됩니다. 시간과 금액을 들여야 되고, 그리고 나의 헌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기독교는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행위 그 자체만 몰두하는 것을 굉장히 크게 경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이 관성이 있어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다 보면 그 행위의 목적보다는 그 행위 자체에 몰두하게 되는 경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행위 자체에만 몰두하는 것을 굉장히 크게 경계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교가 그만큼 행위 자체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주 크게 비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기독교는 행위 그 자체에만 몰두하는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의 지도자들, 특별히 이제 교회는 언제나 한 명의 지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집단이 있는 것이 이제 교회인데, 교회의 지도자 그룹의 가장 큰 역량과 중요한 점은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분별이었습니다. 교회가 행위에만 집중하지 않는지, 교회가 그 자신의 형태만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아주 크게 경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들의 가장 큰 덕목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는 행위에만 몰두하는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움으로 참된 순종에 이르게 됩니다. 행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행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행위에만 몰두했을 때 그것이 순종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참된 순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행위에만 몰두하는 함정을 빠져나오면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그리고 그 모습을 보이게 만드셨던 성령께서는 결국을 우리를 어떻게 참된 순종으로 이끄시는지가 우리에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환상을 볼 수는 없잖아요. 보면 좋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단 한 번이 있었던 이 사건을 우리가 다시 경험할 수 없잖아요. 사실 저희가 유대인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그 베드로의 변화를 통해서 성령께서 어떤 순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좀 무엇인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 때문에 정말 많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맞는 것 같은데 그 환상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에 틀린 어떤 그림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굉장히 강력하게 박혀 있었던 신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아주 강력하게 박혀 있는 신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신념이 만약에 성령께서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너의 신념이 틀렸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강력한 그 신념이 이제 틀렸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베드로를 찾는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었던 것이죠. 뭔가 타이밍이 아주 딱 맞아 떨어지죠. 성령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렇게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사실 베드로가 배고파했잖아요. 베드로는 배고픔도 있고 그 지붕에서 내려오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그 헬라어 본문을 보면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여기서 보아라라는 말은 좀 우리가 보면 look 이거예요. 야 봐봐, 감탄사 같은 느낌으로 마침 저 사람들이 너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 지붕에서 보일 거 아니에요. 뭐 엄청 큰 대궐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붕에서 베드로를 찾고 있는 게 아마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너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접속사가 하나 빠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글 성경으로 한글로만 이렇게 문맥으로 따져볼게요. 저 세 사람이 너를 찾는 사람이야. 그러나 일어나서 내려가. 그는 내가 보낸 사람이고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 그러나가 들어가면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한글로 번역한 성경학자들이 그러나라는 헬라어 접속사를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나를 썼을까요? 저 사람 너를 찾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이 말이 뭐예요? 성령께서도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성령의 명령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낄 만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신념을 완벽하게 뒤흔들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너 이제부터 주일을 섬기지 말고 월요일을 섬겨.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월요일에 너의 주변에 월요일에 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니? 그들을 위한 공동체를 네가 만들어.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제가요?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그게 좋은 건 알겠는데 제가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셔서 누구야? 저기 네가 잘 알지 못하는 레소토라는 나라가 있는데 한번 갈래? 제가요? 이 정도는 그래도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보고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 명령은 베드로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어떤 걸 뜻하냐면 너가 내키진 않겠지만 너가 그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겠지만 그렇지만 염려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이다 라는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여기서 의심하지 말고를 정확하게 직역하면 염려하지 말고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을 따라갔을 때 그 가운데 가장 크게 걱정될 만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유대 사회 가운데서 그에게 임할 수 있는 그 비난들. 그거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또는 이제 NASB 성경 같은 경우는 주저하지 말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두 개 다 비슷하긴 한데 사실은 염려하지 말라가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가라. 의심하지 말고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의심하겠어요?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심할 수는 없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그동안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과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베드로가 사마리아 사람까지는 그렇게 크게 거부감을 안 느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이방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도들의 몫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의 몫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해주시면 편하잖아요. 이렇게 갈등할 필요도 없잖아요. 아니요. 공동체가 이렇게 성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성장통이 필요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자들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아주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가장 먼저 이 극심한 혼란을 먼저 겪는 거죠. 야, 너는 내키지 않지만 주저하지 말고 저 사람들을 따라서 가라. 저 사람들 내가 보낸 사람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질문했어요. 내가 베드로입니다. 왜 왔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주 장황하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아주 장황하죠. 고넬료 군인입니다.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로운 사람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우리가 전에 봤던 그 본문에서 고넬료를 처음 소개했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아직 유대교로 전향하진 않았지만 그가 할례를 받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단어는 믿을만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신실하다라는 단어죠.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 가운데서 의롭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단어가 쓰여지면 어떤 종류의 사람을 얘기할까요? 착한 사람? 착하겠죠. 나쁘겠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 의롭다라는 표현이 쓰여집니다.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 자체가 조금 모순적인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잘 준수했으면 유대교로 전향을 했어야지, 할례를 받았어야지 라고 유대인들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방인이면서 유대교로 전향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율법을 취사 선택해서 지키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절대 여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있었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신실함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어떤 개념이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개념은 우리는 하나님의 믿을 만한 그 성품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구원받는다는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표현, 이 신실함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킨다는 뜻이에요. 근데 유대교로 아직 완전히 전향하지 않는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킨다는 표현을 이렇게 들었을 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발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그 사람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래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대요. 어떻게 하면 존경받습니까?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가난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좀 부자이거나 유대인들 중에서 어느 정도 생활이 괜찮은 사람들은 유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유대 지역이 척박해요. 뭐가 없어요. 정말 뭐가 없어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농사를 짓잖아요. 이스라엘에서도. 근데 농사 지을 때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해수 담수화를 통해서 물을 끌어오거든요. 그래서 땅에 이렇게 호수가 다 박혀 있어요. 일단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담수화 플랜트가 없으면 농사가 안 돼요. 아예. 1년에 2번 비 오는데 뭐 농사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그래서 유대 사회 자체가 원래 농경 사회가 아닙니다. 그나마 그 위쪽에 있었던 갈릴리에 호수가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서는 농사가 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따지면 그 북쪽 척박합니다. 농사 지려면 사실 메소포타미아 가야죠. 거기 물이 끊이지 않는데 한 번도 식량 걱정하지 않았던 그곳에 가야죠. 아니면 이집트로 내려와야죠. 보통 유목민족 생활을 했습니다. 또는 상인으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유대 그 지역이 식민 지역이기 때문에 무슨 경제적으로 발전했겠어요? 거기에 투자도 많이 안 했는데 당연히 그 유대 지역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잘 살았습니다. 대도시도 거기에 다 많았고요.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보냈던 그 서신서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이런 지역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연보를 들고 후원금을 들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돈이 없어서 이방인 교회 가운데서 후원금을 걷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존경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굶지 않게 많이 후원해야 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양식도 많이 베풀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 존경받습니다. 여기서 지금 유대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있습니다라는 이 단어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자선을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온 것 자체도 고넬료라는 이 사람이 우리를 보낸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주 기이한 일에 의해서 천사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죠. 아주 장황하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혹시 베드로가 초청을 거절할까 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들 가운데서 있는 그 불안감이 있는 거죠. 최대한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아주 좋게 설명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23절에 좀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묻게 하였다. 23절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묻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우리가 이 동사를 좀 잘 표현해야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불러들여서라는 표현을 좀 다른 식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원래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들을 초대해서입니다. 그들을 초대해서. 그래서 이 초대하다라는 단어는 손님을 맞아들일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면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손님을 사실 베드로의 집도 아닌데 이렇게 마음대로 손님을 초대해도 되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베드로가 권위가 있었겠죠. 네. 그 무드장이 시몬 입장에서 베드로를 얼마나 귀하게 대접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손님으로 맞아들였어요. 이 세 사람을 어떤 걸 뜻할까요? 손님으로 맞아들이는 행위 가운데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물과 묵을 곳을 제공하는 겁니다. 물이 귀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어디선가 떠오던가 뭔가 해서 그 사람이 씻게 하고 잠잘 곳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식사 교제를 같이 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좀 혼란이 올 수도 있겠는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던 그 손님을 먼 곳에서 친구가 왔을 때 손님을 초대했을 때 있는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 취할 때까지 술을 같이 마셔주는 거였어요.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기독교 전통이 아니에요. 네. 기독교 전통이 아니라고요. 유대인의 전통이라고요. 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밤새도록 함께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님으로 맞아들였다라는 건 뭐예요?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거부감 느낄 만한데, 이제 그 사람들을 손님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의 친구였죠? 세리와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친구라는 호칭을 들으셨습니다. 근데 그들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심각하게 율법을 완전히 어긴 거야 라고까지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장로들의 유전이 발전해서 미드라시가 됐는데, 미드라시라는 율법서가 있습니다. 현재도 쓰고 있습니다. 그 미드라시의 아주 결정적인 가르침을 제공했던 희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희년서. 네. 그 희년서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신을 열방과 멀리하고 이들과 함께 먹지 말라. 즉 이들이 하는 일을 따라 행하지 말고 이들의 동료가 되지 말라. 이들이 하는 일들이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모든 방식이 타락한 것이며 혐오스러운 것이며 부정한 것이었다. 희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특히 1세기, 2세기 사람들에게.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 이방인 사람 세 사람을 손님으로 맞아들여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거부감을 느낄 수 있을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방인이랑 식사 안 해요. 그리고 몰래 숨어서 식사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등장하잖아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자체를 아주 숨어서 하거나 꺼려 했단 말이에요. 그 후에도 안 고쳐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년쯤 돼서야 고쳐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지금 이 사람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 그 자체에 굉장히 큰 거부감을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이렇게 한 행동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성령의 명령을 넘어서는 거예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명령하셨어요. 따라가라. 그렇죠? 그 손님으로 맞아들여서 교제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 명령 그대로만 지키려고 하면 따라가면 되잖아요. 베드로는 문자적으로는 순종 이상의 것을 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냥 따라가기만 했습니까? 아니요. 누가 같이 갔어요? 욥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혼자 가면 될 텐데 왜 굳이 욥바에 같이 있는 신도들을 같이 데려갔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베드로가 증인이 필요했어요. 베드로가 교회의 어쨌든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증인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증인을 데리고 간 거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증인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 개인에게 임한 환상과 개인에게 벌어진 일이지만 이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개인적인 게 아니죠. 지금 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뭔가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의식했던 겁니다. 이런 분별력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가운데. 근데 이것이 왜 순종 이상의 것이었냐면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세 사람에게 뭘 보여줬겠습니까? 형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였던 거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마 이 세 사람이 유대인에게 이런 대접 받아보는 게 처음이었을 겁니다. 유대인의 집에 들어와서 자는 것도 처음이었을 거고 유대인에게 함께 식사를 대접받아서 교제하는 것도 처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유대 지역 외의 모든 것, 유대 사회, 유대인의 전통 외의 모든 것을 혐오해야 될 것이라고 가르치는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평생을 이렇게 교육받았던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교제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무슬림들이 그 돼지고기 안 먹는 거 아시죠? 그래서 꼭 확인합니다. 뭘 확인하냐면 뭐 어떤 제품에 돼지고기 성분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해요. 그래서 제가 외국인 노동자랑 같이 노동했던 경험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라면 갖고 와가지고 여기 혹시 돼지고기 들어갔어? 라고 성분을 항상 물어봤어요. 대부분 소고기 수프였는데, 그래서 안 들어갔어? 먹어. 그리고 라마단 기간에는 그들은 노동 시간도 좀 달라요. 그래서 돼지고기 나오는 날에는 식당 아주머니가 항상 그들에게 계란 후라이를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거는 그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종교적이지 않았어요. 네. 뭐 꾸란도 안 읽었고요. 그러니까 문화였던 거죠. 평생을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의 문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교육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의 명령 이상의 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의 손님은 맞아들이고 함께 교제했고 그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요빠 공동체에서 몇몇을, 그냥 몇몇이었겠어요? 신실한 몇몇이었겠죠. 신실한 몇몇을 함께 감으로 그들에게 형제 사랑을 보여준 거죠. 아니면 뭐 이런 겁니까? 나만 죽을 수 없지. 뭐 이런 겁니까? 나만 당할 수 없지. 너도 한번. 이런 거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겠어요? 엄청난 거부감이 들었을 텐데. 아주 결정적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구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구할 때 우리가 이전에 이제 교회에서 생활했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좀 오해해서 성령의 인도함이 나의 선택을 돕는 자, 나를 그냥 돕기만 하는 자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성령은 돕는 분 맞으시죠? 무엇에 대해서 돕는지가 중요해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안 살고 있는데 어떻게 도우세요, 성령께서? 그렇죠. 성령의 도우심이, 성령의 인도함이 뭐와 관련된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주 디테일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것,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앞으로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까요? 주님 알려주세요. 뭐 이런 거 포함될까요? 밤낮 기도해도 안 알려주실 거예요. 여기서 얘기한 모든 것,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 뒷부분에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인도하시는 것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가르침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은 반드시 예수의 가르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관련 없는 것이라면 성령이 인도 안 하시겠죠. 그러면 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명령 이상의 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하죠. 예수의 가르침이 생각한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셨습니까? 세리야 죄인들의 친구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세리, 죄인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싫어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조차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예수의 가르침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아니 어떻게,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럼 내일 따라갈 테니까 저쪽 호텔 가서 자다가 내일 아침에 봅시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래요? 성령께서 보내셨다고요? 굉장히 마음속은 싫겠지만 들어오세요. 저는 베드로가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감정이 변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거부감이 아주 가득하겠지만 손님으로 받아들인 거죠. 현대인들이 이런 모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식적이다고 얘기하죠. 마음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게.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가식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지만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순종인 거예요. 우리는 평생 뭔가를 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에 나오며 교회에서 항상 행하는 어떤 중요한 이슈들과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 참여하면서 평생 뭔가를 하여, 아니 뭔가를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안 믿는 거죠. 그냥 평생을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행위하는 데만 몰두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럴 거예요. 내가 이런 행위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실 겁니다. 그렇죠? 예배를 반드시 주일날 드려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11조를 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와 하나님께 내 예물을 드리는 자와 안 드리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래요?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는 자인데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엄청난 거짓말이죠. 거짓말 아니겠어요?
주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나의 행동을 하지 않으며 단 한 푼도 주를 위해서 드리지 않는데 그 사람이 주를 사랑한다고요? 그 사람이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거는 아예 성경에서 여러분 다루지 않는 영역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다루지 않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거 안 믿는 거니까요. 성경이 다루고 있는 건 뭐냐면 하는 거에 대해서만 몰두하거나 또는 예수 안에서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예수를 항상 사랑해서 예수의 계명 몇 가지일까요? 내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의 계명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항상 언제나 지킬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 예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은 우리가 행위에 몰두하게 될 경향성이 매우 높고 행위에만 계속해서 몰두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행위에만 계속 몰두하게 된다 보면 자책 또는 정죄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가 원래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베드로는 안식일에 지나가다가 미리삭을 비벼 먹기도 했고 그리고 음식법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아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공격당하는 비밀을 제공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베드로는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을까요?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아주 이지 퀘스천입니다. 여러분에게 빗대어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예수 안 믿다가 어느 날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예배 안 드리실 거예요? 기도 안 하실 거예요? 말씀 안 읽으실 거예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성경이 있었습니까? 신약 성경 없었죠. 교회 공동체에 체계가 잡혔습니까? 없었죠.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율법 잘 지키는 거 외에 없었어요. 저는 단언코 확신하는데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지켜 행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거, 율법은 좋은 건데 베드로야, 무엇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가가 더 중요해.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니? 여기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는 항상 뭔가를 할 거예요. 그 뭔가 하는 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그러면 사랑해야지. 그럼 사랑하는 행위만 몰두하다 보면은 아마 이럴 거예요. 사랑 안 하는 나에 대해서 되돌아보거나 아니면 쟤는 왜 사랑하지 않아? 안 그럴 것 같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을 아버지께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어떤 걸 도우십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계명을 실천하게끔 도우시고 예수를 그럼으로 해서 더 사랑하게끔 도와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몰두하는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함정에서 베드로가 빠져나오게끔 도우셨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지금보다 미래에 더 하십시오. 그런데 그 하는 것에만 몰두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성령의 인도함을 구해야 돼요. 또 다른 보혜사가 어떤 뜻입니까?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예수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내가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뭔가를 했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요? 예수를 사랑하게요.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게요. 오늘 베드로를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금 이 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행위가 예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평생 뭔가를 할 텐데 우리가 그 안에서 성령의 실제하심,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시기 원하시는 그 성령의 그 실제를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 읽을 때도 주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동안 말씀 읽는 것에만 집중해서 당신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읽으면서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도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섬기면서도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는 행위가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행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날마다 실제하는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더 사랑하기를, 나의 삶이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 날마다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위에만 몰두했던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행위에만 몰두하지 않게 그것에만 빠져들었던 그 베드로를 꺼내어 주셨던 그 성령의 인도함처럼 우리가 뭔가를 해나갈 때,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나의 삶 가운데 자책과 정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이 남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영역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오라고 하셨던 예수님,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거부감이 들지언정 주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참된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거부감을 거두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억지로 하더라도 주님께서 시키시면 그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참된 순종의 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행위를 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 너가 열매를 맺으리라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 따라서 하나님 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져낼 수 있게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바르게 말씀을 듣고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오늘 하루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율법이라는 좋은 것, 신앙생활의 규칙이라는 좋은 것을, 그것을 하는 것에만 몰두해서 나쁘게 사용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되는 사단의 공격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 영적 전투에서 성령께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에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예수를 사랑해서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행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의 가르침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내 삶 가운데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명령을 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 따라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더욱 오늘보다 내일 더더욱 예수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에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순간에 성령의 능력 따라서 예수의 계명을 지키기 소망하는 우리 숲속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